45장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다.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물러가라, 다들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다. 요셉은 자기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너무도 격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까지 들렸다. 그 소식은 곧 바로의 궁에도 전해졌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가 요셉입니다. 정말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그의 형제들은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2해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5해 동안은 흉년이 계속 들어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 땅에 살아남은 민족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행위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보다시피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앉히시고 내게 그의 일을 맡기셔서 나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서둘러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전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집트 온 땅의 주인입니다. 되도록 빨리 이곳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지내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도록 제가 고센 땅에 지내실 곳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도 흉년이 5해나 더 들 텐데 아버지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를 제가 보살피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형님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을 형님들은 물론이고 내 아우 베냐민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지위에 대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형님들이 이곳에서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려 주십시오. 하지만 오래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요셉은 형들과도 한 사람씩 입을 맞추며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도 요셉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전해졌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기뻐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너희 짐을 짐승들의 등에 싣고 가나안으로 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에 자리 잡고 살게 해주겠다. 너희는 그 땅에서 나는 기름진 것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이 말도 전하시오.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너희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워올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마차 몇 대를 가져가거라. 마차에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너라. 이집트 온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림살이는 두고 오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바로가 약속한 대로 마차를 내주었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주었다. 그는 형들에게 새로 만든 옷을 마련해주고 베냐민에게는 은화 300개와 온 여러 벌을 주었다. 아버지에게는 이집트의 특산물을 실은 나귀 10마리와 오는 길에 먹을 양식으로 곡식과 빵을 실은 또 다른 나귀 10마리를 선물로 보냈다. 요셉은 형제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이 떠나갈 때 그는 오가는 길에 마음을 편히 하시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하고 당부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말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 다 전해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워오라고 보낸 마차를 보자 그제야 혈색이 돌아왔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기운을 차린 것이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말은 충분히 들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봐야겠다. 15장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동틀 무렵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과 더불어 유대 의회 전체와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예수를 단단히 결박한 뒤 데리고 나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대제사장들은 줄줄이 고발을 늘어놓았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겠느냐? 고발의 목록이 제법 길다. 그분은 아무 말이 없으셨다. 그것은 빌라도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바라바라 하는 죄수가 있었는데 그는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선동자들과 함께 감금되어 있었다. 무리가 다가와서 죄수를 풀어달라는 탄원을 올리려고 할 즈음에 빌라도는 이미 그들이 할 말을 예상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넘긴 것이 순전히 악의에서 비롯된 일임을 알고 있었다. 대제사장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도록 이미 무리를 선동해 두었다. 빌라도가 되받았다.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찌하면 되겠소?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따졌다. 그러나 무슨 죄목 때문이오? 그들은 더 크게 소리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무리의 뜻을 들어주었다.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관저로 데리고 들어가서 부대 전체를 불러 모았다. 그들은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그분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들은 몽둥이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서 그분께 경배하는 신용을 했다. 실컷 즐기고 난 그들은 예수의 자주색 망토를 벗기고 다시 그분의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일을 마치고 그 길을 지나고 있었다. 병사들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병사들은 예수를 해골 언덕이라는 뜻의 골고다로 데려갔다. 그들은 포도주와 모략을 섞어서 만든 가벼운 진통제를 예수께 주었으나 그분은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곧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예수의 옷가지를 나눠 가지며 누구 몫이 되나 보려고 주사위를 던졌다. 병사들은 오전 9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그분의 죄목이 십자가에 적혀 있었다. 예수와 함께 죄수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는 그분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그분 왼쪽에 달렸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슬픈 척 고개를 저으며 예수를 조롱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으스대던 네가 아니냐. 그러니 실력을 보여봐라. 네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바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도 종교학자와 나머지 사람들과 어울려 신나게 그분을 비웃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다 믿을 텐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까지도 조롱에 가세했다. 정오에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어둠은 이후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깊은 데서부터 신음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서 그 말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들어보아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말했다. 누군가가 손뭉치를 신 포도주에 적셔서 장대에 달아올려 예수께 주면서 말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러나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분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로마군 지휘관이 그분의 숨이 멎은 것을 보고 말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무덤에 묻히시다.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 여자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섬겼고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사람들이다.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인데 오후 늦게 유대의회의 명망 높은 의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손꼽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했다. 빌라도는 예수가 그렇게 금세 죽을 수 있는지 의아해하면서 지휘관을 불러 그가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게 했다. 지휘관의 확인을 받고서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주었다. 세마포 수의를 사둔 요셉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 수의에 쌌다. 그런 뒤에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분을 모셔두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장례 치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11장.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 차례가 되었다. 말은 청산유수로군.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군. 헛소리만 늘어놓는데 내버려뒀어야 되겠나. 이보게 욥, 자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푸념과 조롱을 계속하도록 내버려둘 줄 알았나? 자네는 내 생각은 건전하고 내 행동은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군. 하나님이 자네를 따끔하게 꾸짖으시고 자네에게 진상을 알려주시면 좋겠네. 자네에게 지혜의 내막을 보여주시면 좋겠어. 참된 지혜는 겉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법이니까.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네. 자네는 아직 받아야 할 벌의 절반도 못 받았다는 사실이야. 자네가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겠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표로 나타낼 수 있겠나? 하나님은 자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높으시고 자네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으시네. 지평선보다 멀리 뻗어 계시고 끝없는 대양보다 훨씬 광대하시네. 그분이 불쑥 찾아오셔서 자네를 잡아가두시고 법정으로 끌고 가신다면 자네가 별 수 있겠나? 그분은 부질없는 허세를 꿰뚫어 보시고 멀리서도 악을 찾아내시지. 아무도 그분의 눈을 가릴 수 없네. 머리가 빈 사람이 깨닫는 시간이면 노새가 말을 배울 수 있을 걸세. 그래도 자네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손을 내민다면 자네 손에 묻은 죄를 털어내고 집안에 악을 간직하지 않는다면 부끄럼 없이 세상을 마주하면서 죄책감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걸세. 자네는 괴롭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오래되어 빛바랜 사진처럼 여기게 될 걸세. 자네의 세상은 햇빛으로 씻김을 받고 모든 그늘은 여명에 흩어질 걸세. 자네는 희망에 부풀어 긴장을 풀고 자신감을 되찾을 거야. 편안히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될 걸세. 아무 염려 없이 마음을 터놓고 사는 자네에게 많은 이들이 찾아와 복을 빌어달라고 구할 거야. 그러나 악인들은 이런 일을 보지 못할 거네. 그들은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고 있네. 15장.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손 내밀어 도와야 합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기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뛰어드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짊어졌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쓰여진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 한결같고 변치 않는 부르심과 따뜻하고 인격적인 권면이 또한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그분이 하시는 일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어오시고 한결같으시며 따뜻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숙을 길러주셔서 예수께서 우리 모두와 그러하시듯 여러분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창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소리뿐 아니라 우리 삶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이신 분께 우렁찬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늘 충실하셨던 예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다가가셔서 그들의 조상이 받은 옛 약속들을 실현시키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실현될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찬송 부르리라. 주님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라.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여라. 또한 모든 나라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피부색, 모든 인종의 사람들아 마음껏 찬양을 올려라. 이사야도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이새의 뿌리가 땅을 뚫고 나와 나무만큼 크게 자란다. 어디서나 누구나 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나무로 자란다. 아, 생생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평화 가득하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생명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가득해져서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바로는 여러분은 의욕도 넘치고 훈련도 잘 받았으며 서로에게 안내와 조언을 해주는 일에 있어서도 무척 유능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다소 거친 내 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주십시오. 이는 비판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진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도록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나의 제사장적 복음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된 일과 또 지금껏 지켜본 바를 돌이켜볼 때 고백컨대 내 마음은 무척 흡족합니다. 아니, 예수 안에서 실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직 예수 안에서 느끼는 자긍심이지만 말입니다. 나는 내가 겪은 사소한 모험담을 이야기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놀랍도록 힘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과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방인들로부터 믿음의 응답을 불러일으키셨는지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멀리 그리스 북서지방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며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개척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알거나 예배해 본 적 없는 곳으로만 그 메시지를 들고 갔습니다. 내가 따르려고 한 성경 본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내가 마침내 여러분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지역에서 해야 할 개척의 일이 더 이상 없고 또 여러 해에 걸쳐 여러분을 만나보기를 고대해 왔으므로 이제 나는 구체적인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스페인으로 가는 길인데 도중에 여러분에게 들러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여러분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다시 길에 오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할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로부터 남쪽으로는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의 그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모아 헌금했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데 이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선물을 풍성히 얻어 누려온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그 공동체의 가난을 덜어주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면 이 열매 광주리를 직접 전달하고 나면 나는 곧장 스페인으로 출발할 텐데 그 길에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들를 것입니다. 나의 방문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넘치는 복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한 가지 간청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더불어 또 나를 위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유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자굴에서 내가 건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예루살렘 신자들에게 가져가는 나의 구제헌금이 기쁘게 모아졌던 것처럼 또한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가볍고 기꺼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가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사귐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